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오늘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04쪽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계시록 말씀의 진행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를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장까지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 주님의 말씀이 쭉 이렇게 전해졌고요. 그 안에 보면 편지를 주시느니 메시지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 그리고 그 교회가 처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어떤 모습은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기도 하고 어떤 모습은 책망받을 모습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현재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 교회를 향한 권면과 책망이나 칭찬, 권면이 같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향한 교회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길 건가, 어떻게 이겨가야 하는가, 그 이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뭔가, 소망은 뭔가, 이 내용들이 3장까지 각각의 7교회를 향해서 각각의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주십니다. 각각의 교회는 한 교회는 이 말씀만, 한 교회만 이 말씀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이 7교회를 향한 다양한 메시지가 사실은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그 편지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4장부터는 요한의 시선이 지금 하늘로 들려집니다. 하늘의 보좌를 대하게 되고 그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영원 전부터 계시던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대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임봉한 두루마리,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온 피조물들과 함께 경배하는 하늘의 예배를 대하게 되고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이 인을 뗄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두루마리 말씀에 봉인한 인을 떼실 일을 기다리고 찾게 됩니다. 그때 죽임당한 어린 양,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어린 양이 이제 그 앞에 나오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임봉한 말씀을 받아들게 됩니다. 그게 5장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둘러선 천군들과 피조물들이 그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 찬양을 드리며 예배하던 이들이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높이며 지금 찬양하는 내용이 5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오늘 6장부터 이제 드디어 그 두루마리를 받으신 어린 양에 의해서 이 봉인한 인이
떼어지게 됩니다. 일곱 인으로 이야기된 일곱 인이 쭉 하나씩 떼어지면서 그 인이 떼어질 때마다 나타나는 모습들, 그게 지금 쭉 소개가 되는데요. 오늘 우리 넷째 인까지 오늘 우리가 같이 보고 그 이후에 또 다음 시간에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일곱 인을 떼시는 이 장면을 대할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거냐, 어떻게 소화해야 될 거냐를 먼저 입장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말탄 자들이 나옵니다. 앞에 지금 넷째 인까지는 말탄 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다섯째 인부터는 그 인을 뗄 때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상황들에 대한 선포가 나오고 펼쳐지는 것들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 일곱인 하나하나가 떼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상황, 그것은 세상에 임하는 화 또는 재앙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실 넷째 인까지 말탄 자들이 나오는데, 흰말 탄 자, 붉은 말을 탄 자, 이런 검은색 말을 탄 자, 청황색 말을 탄 자, 이 말을 탄 자들이 나오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 존재입니다. 온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재앙과 화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인이 떼어질 때마다 나타나는 세상 가운데 임하는 화와 재앙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거냐라는 겁니다. 두 가지 모습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재앙과 화는 이겨내어야 할 고난의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싸워내야 될, 싸우고 이기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루어내어야 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싸워내어야 할 삶의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과 그야말로 재앙의 모습들로, 재난의 모습들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하실 게, 이것이 그러면 언제 때의 이야기냐라는 거예요. 행해지는 때의 이야기, 언제의 이야기냐. 때에 대한 이야기는 학자들마다 또 해석자들마다 되게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지금 한국교회가 아니라 전 어떤 세대의 흐름, 주석이나 학자들의 주요 흐름은 이 시대에 대한 부분들을 교회 시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종말에 대한 때에 대한 우리 신학적 해석이 있는데, 어떤 의미로 종말을 받아들이느냐, 두 가지의 때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말 그대로 주님이 오실 역사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의 시기, 그것에 대한 말 그대로 마지막 때라는 때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종말이라고 말할 때는 지금 이 개념이 사실은 성경에서 대부분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도 계시록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주님이 오실 그 시점,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것들이 펼쳐지고 그 순간에 어떤 것들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때를 이야기를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까지, 이 전체를 통틀어서 신학적으로 종말, 말세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성경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마지막 때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에, 주님의 이 땅에 오심 이후, 초림 이후, 성육신 이후,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역,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메시아의 십자가의 사역 이후를 전부 다 마지막 때, 여호와의 때, 그리스도의 때, 이렇게 말세, 이런 식으로 불려져 온 겁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 예수님 스스로도 마찬가지, 이것들을 포함한 주님의 오심, 주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그 사이의 모든 시간들을 통틀어서 마지막의 때, 말세, 종말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펼쳐지는 이 상황들은 많은 경우, 특별히 정말 마지막 때 그 순간의 이야기들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전반적으로 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이에
이때의 모습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 되고 태도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을 반증하는 것이 구약의 묵시들도 그런 부분들을 반증해 줍니다. 우리 새벽기도 때 지금 오늘까지 다니엘을 계속 보셨는데, 다니엘 후반부 앞부분은 다니엘의 스토리가 쭉 전개되고 뒷부분은 다니엘의 주시는 묵시가 쭉 나옵니다. 구약의 묵시가 다니엘, 스가랴, 또 에스겔의 일부 이런 정도가 구약의 묵시 문학으로 주어져 있는, 계시록과 거의 유사한 장르로 주어져 있는데 메시지도 굉장히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겹쳐지고 함께 병행되는,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나타나고요. 그런 다니엘의 묵시나 이런 묵시들을 볼 때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조건 이 묵시가 정말 역사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들만을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부분은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고 진행하실 건가,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동떨어져서 그냥 주님이 오실 그 시점에 대한 이야기, 그것만은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체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 이 세대에 대한, 이 세상과 세대에 대한 이야기, 이 부분들로 먼저 우리가 접근하며 바라보시는 관점이 우리가 가지셔야 될 중요한 태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하나는 재앙과 재난에 대한 이야기다. 또 하나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상황에 펼쳐지는 다양한 이 세상의 현상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는 반드시 인을 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모든 고난과 박해와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마저도 은혜, 좋은 것, 구원 이것만이 아니라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이런 것들마저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허용하심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그 탄자가, 흰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다, 그렇게 표현하죠. 활을 가졌다는 게 활이 그에게 주어졌다, 누군가가 그에게 활을 주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주어졌다, 받았다라는 표현이고, 5절에 손에 저울을 가졌다, 셋째 인을 뗄 때 이 검은 말을 탄 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울을 가졌다라는 게 저울을 받았다는 이야기, 누군가에게서 이 저울이 주어졌다라는 의미예요. 8절에도 권세를 받아서, 권세를 얻어서, 그렇죠? 지금 이 재난과 재앙도 누군가의 허용 아래, 누군가가 넘겨준 권한 그 아래에서 진행되고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이 표현들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락을 받아 이렇게 행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허용이 없이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앞에 우리가 경험하고 당하는 모든 상황과, 물론 그게 주님으로부터 일어난 거다, 그렇게 보기는 또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건 사실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비극과 불행과 아픔의 근원을 따진다면 사실은 인간의 죄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인간의 죄가 시작되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존재 자체가 하지 않았던 것이니까요. 인간의 죄에서부터 비롯된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주권적인 허용과 제한적이지만 허용해 주시는 것들이 있지 않다면 이것은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것마저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주님의 크신 계획 아래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 전제를 가지고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대하셔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욥기를 보면 우리가 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욥은 모르는 상황이에요. 욥은 자기가 아는 것은 지금 내가 고통스럽다는 것밖에 몰라요. 힘들고 어렵다, 고통스럽다, 그것만 보고 있는데 하늘의 이야기까지 펼쳐져 있는 걸 우리가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알고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뭘 보느냐면
그 욥의 고난,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범주들을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조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범위도, 정도도, 그리고 그 방향도 욥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에 펼쳐지는 이 재난과 재앙의 여러 가지 모습들, 여기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권자 그리스도의 손에서 이것들이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과 은혜의 방향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그것들을 컨트롤하며 조정하며 방향을 이끌어가며 그 제약 아래, 그 주권 아래 그렇게 허용되어 있는 것이 이 모든 내용들이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요, 오늘 내 개인의 삶에도요, 우리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동일하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모든 때로는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가 원하기는 어려움 없이 살면 좋겠어요. 그거는 뭐 누구나 다 동일하게 가지는 바람일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의 유익이 뭔가를 생각한다면 또 다른 측면이에요. 내가 편하고 좋기만 하다면 그냥 편안하게만 살면 가장 좋은 건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정말로 그 인생이,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영원의 존재입니다. 인생만 생각해도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죠. 인생 길다, 여유 있게 생각해라, 길게 봐라, 크게 봐라,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넘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우리의 시간들은 영원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영원의 관점인 거예요. 그러면 영원의 관점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가 정말 내 영혼과 내 영혼의 유익이라는 측면은 어떤 거냐는 거죠. 그냥 이 순간 이 시간 내가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만 살아가면 되는 건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유익이라는 관점을 본다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언가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면 또 다른 측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주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상황도 그 믿음 아래, 그 소망 아래, 그 시각으로 오늘 우리의 삶들을 보시고 말 그대로 소망과 은혜의 힘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상황을 보시며 살아내시는 은혜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인부터 같이 보시죠.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자, 첫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모습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 흰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물론 그 앞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나오라 라는 선포를 따라서 나옵니다. 내 생물 중 하나는, 내 생물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상의 존재, 천사적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수종드는 천사적 존재의 선포가 따릅니다. 거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주님의 주권적 허용, 오라, 나가라 라고 하는 이 허용에 의해서 펼쳐지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가 보니까 흰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그의 손에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지금 첫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기고 또 이기더라 하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와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이기려고 다투고 정복하고 싸우고 지금 그 모습이 지금 여기 흰말을 탄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형적인 모습도 흰 말을 타고 면류관을 쓰고, 이 모습이, 그러니까 이 지금 첫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지금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모습, 인을 뗄 때 펼쳐지는 모습은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어려움과 재앙과 화의 모습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 화의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가 가진 형상이
누군가와 비슷한 형상을 갖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같이 한번 보시죠. 자막되어 있죠. 계시록 19장 11절 말씀. 계시록 1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이 흰말을 탄 자, 이는 누구냐면 사실 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때 가면 우리가 자세하게 보겠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예요. 그런데 그것과 유사한 모습을, 그 그리스도와 유사한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물론 마지막 때 우리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유사한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형태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그리스도의 모습과 유사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는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나타나는 현상들은 뭐냐면 스스로 이기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정복하고 싸우고 점령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지금 이 존재, 이 현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이 모습, 하나는 미혹의 모습을 첫째인을 뗄 때 나타나는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재앙과 화의 한 모습의 한 측면의 모습으로 이해합니다. 미혹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시대는 그리스도 때부터 계속해서 이 미혹은 있어 옵니다. 하나님이라 부르는, 스스로 신이라고 여겨지는, 또 아니면 본인이 신이라고 하지 않아도 뭔가를 신적, 하나님을 대체하는 신적 존재로 대체해버리고 절대적 존재로 대체해버리고 꼭 이단만의 것으로 국한할 필요도 없어요. 이단은 물론이고 이단 사이비는 물론이고 스스로 그리스도라 말하며 스스로 보혜사라 말하며 스스로 구원자라고 말하는 그 존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놓고 미혹하는 존재들이니까 그렇지 않아도 나타나는 현상이나 가진 힘이나 또 아니면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밝은 측면이나 이 시대의 흐름을 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인권이라는 이름만 해도 인권이라는 이름은 분명히 좋은 것들이에요. 선하고 좋은 개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권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가도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 이 시대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개념으로 쓰여질 수 있는가도 우리는 이 시대에 보면 얼마든지 우리는 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개념조차도, 선해 보이는 한 측면조차도 그 뒤에 다른 사탄의 계계와 악한 영들의 괴계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나타나는 외양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 뒤에,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정말로 그 결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추진하고 이루어가고 있는 건지, 오늘 우리 가운데는 진정한 분별이 있어야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한 장을 더 보시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보기에는 광명한 천사와 같은, 빛과 같은, 보여지기에는 언뜻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그래 보이는 거기에도 들여다보면 얼마든지 사탄의 계계와 악한 영들의 계계들이 들어있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존재의 이 재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 정복하는 힘을 가지고 잡아먹고 정복하고 사로잡고 지배하고 이 힘들을 계속 나타내는 거예요. 이전에 이 시대 같은 경우는 제국주의가 그랬을 거예요. 제국주의, 그것도 뒤에 보면 우리 군국주의 이런 표현들 쓰죠. 그런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좌우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이들이 이런 일들에 굉장히 많이 앞장섰어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있는 사도 요한의 시대는 로마 제국이 지금 대표적인 그 세력이에요. 정복자의 세력. 권력을 가지고 제국의 통치라는 이 권력을 가지고 뭐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고 압제하고
억압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그게 문화이든 뭐 역사이든 군사력이든 무엇이든 마음대로 드러내며 나타내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 시대에는 또 좀 다른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복하고 제압하고 사로잡고 지배하고 정치적인 힘 그럴 수 있고요. 요즘 보면 굉장히 이 힘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들이 어떤 거냐, 문화라는 모습으로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또 하나 경제력, 경제라는 힘으로, 재력이라는 힘으로 이 영향력들을 나타내고 정복하고 소유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드러나는 걸 보게 됩니다. 가치나 이념이요. 한동안 이 이념 때문에 얼마나 혼란과 어려움과 대단히 많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겪어왔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이념이 민족이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싸우기도 하고 서로 죽이기도 하고 그런 지배력과 그런 장악력들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다가와 있는 미혹의 자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나는 어떤 것들에 미혹이 되는가? 이 시대가 하나님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미혹과 싸워야 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리고 이 세상에 정복하는 힘과 우리는 싸우며 맞서며 이겨가며 그렇게 나아가야 될 존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으로의 분별이 필요합니다. 겉모양 보기에, 표면적으로 보기에 좋아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결과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그것이 추구하는 방향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리인가? 정복하고 제압하고 붙잡는, 사로잡는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지배당하고 내가 그 속에 얽매이고 거기에 묶여들고 그러지 않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분별하며 이기며 그렇게 나아가는 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더 힘있게 더해지시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둘째 인이 떼일 때 나타나는 모습은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나가면서 일으키는 모습들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화평을 제하며 서로 죽이게 하더라 말합니다. 분쟁과 다툼과 전쟁과 이런 모습들, 이 땅에 펼쳐지는 재앙의 모습이요, 다른 한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한 측면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화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 화평이 사라져 버리는 자리, 그것이 결국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화의 재앙의 모습이고 자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싸워야 하나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근본적으로 그 안에 뭘 가진 이들이냐면 우리 안에 화평을 가진 이들입니다. 성경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보고 너희는 화평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라, 화목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화평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뿌리 깊은, 뽑아낼 수도 사라지게 할 수도 없는 가장 중요한 힘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화평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분쟁과 다툼과 싸움과 전쟁과 이것으로 자꾸만 더 채워져가는 개인의 삶이든 개인의 관계이든 아니면 국가 간의 문제이든 집단 간의 문제이든 집단 간의 문제들도 많죠. 이 이익 집단과 이 이익 집단이 서로의 추구하는 이익이 다르면 싸워요.
가장 극명하게 볼 수 있는 자리가 우리 정치판이잖아요. 서로 추구하는 이익끼리 부딪히면 온갖 로비도 일어나고 온갖 부정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싸우고 분쟁하고 우리 집단이 이겨야 돼요. 그 속에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과 방향과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 거라니. 결국은 우리 가운데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품게 하신 그것이 이 세대의 이 모습과 싸워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게 되는 중요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 말하시잖아요.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화평이 날마다 내 가운데 나를 사로잡고 나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화평 가운데 내 삶을 자꾸만 내어드리는 겁니다. 화해와 용서라는 주님의 원리가 내 개인의 삶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다루어 내어야 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거창하게 시대와 온 세상을 먼저 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시대의 흐름들을 보면서 그래, 그래서는 안 되는데 아프다, 우리는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 그러면요, 변화는 어디서부터요? 변화는 개인에서부터입니다. 변화는 나에게서부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시선이 바깥으로는 가는데 나에게는 그 시선들이 주어지지 않는 걸 참 많이 봅니다. 아이고, 저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만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변화,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가시는 주님의 방법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경험하는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화평을 가진, 그리스도의 화해와 용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압력이 들어오고 다툼과 분쟁과 그 중심에 우리가 서게 되기도 하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다양한 관계 속에서 결국 우리도 그 중심에 서거나 그 한편에 서거나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때 내가 정말 나는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나는 서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용서의 마음을 품고 화해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다루어 낼 수 있을 때, 오늘 나의 삶이 이 둘째인을 뗄 때 이 세대의 이 모습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머무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이 분쟁과 다툼으로 가득한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의 화평과 그리스도의 화해와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내시는 승리의 삶, 은혜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6절 같이 봅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섭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셋째 인을 뗍니다. 셋째 인을 떼일 때 나타나는 모습은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검은 말을 탄 자에는 손에 저울을 받았어요. 저울은 어떤 경제적 행위의 대표적인 상징물처럼 나타나는 것이 이 저울입니다. 사고 파는 거기에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이 저울이었어요. 그리고 한 외침, 음성이 들립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섭대라.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 노동에 대한 하루의 품삯으로 정의됩니다. 오늘 이 시대로 본다면 그냥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셔도 무난할 겁니다. 자, 밀 한 대에 10만 원, 지금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의 물가하고도 또 좀 다르겠지만 그 시대로 봐서도 보통 일반적인 가격의 한 6배에서 10배 정도의 물가로 지금 이해됩니다. 지금 여기서 외침이 나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라 말하는 이건 보통의 물가보다도 한 6배 내지 10배 정도 비싼 가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타나는 바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근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성이 포위됐을 때 그 비참한 모습들을 우리가 앞에 역사서들을 보면서 되게 많이 보셨죠. 비둘기 똥 한 갑에 얼마 이렇게 이야기하던 그 모습처럼 먹을 걸 찾기가 어려운, 구하기 어렵고 마음껏 그렇게 사용하고 하기가 어려운 시대의 모습들, 경제적인 어려움, 기근의 모습들, 이게 지금 셋째인을 뗄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시대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형통하고 우리가 부유함 속에 살기에 우리는 이 절대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사실 잘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시대를 거쳐오신 우리 부모님, 우리 어른들 세대는 또 좀 다르실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도 절대적 기근과 절대적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인류들이 이 시대에도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상대적 빈곤 때문에 사로잡히죠. 누구는 저런데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그게 우리를 상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절대적 빈곤도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경제적인 어려움이요. 이게 상대적 가치든 절대적 가치든 경제적인 어려움들,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어나는 다양한 고통과 낙심과 무너짐과 상함과 이것 속에서 그것 자체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재앙이요, 화요, 재난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개인적인 경제적인 어려움들, 사회적인 경제적인 어려움들, 어떤 것 앞에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바는 그럼 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어떻게 응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한 가지는 정말로 그 속에 하나님의 의를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면 내가 이 재정과 이 재물을 하나님의 정의의 입장에서 정당하게 나는 벌고 있는 건가? 계속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시죠. 성경에 굉장히 많이 말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에 대한 이야기. 되게 아이러니한데 우리는 돈이 굉장히 무시될 것 같은데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제일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이야기, 재정에 대한 이야기.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는 그것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기 때문에. 그 많은 이 경제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숱하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로 정당하게 벌어들이라는 거예요. 수입도 사기치지 말고 등치지 말고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남 상하게 하지 말고 남의 손해를 내 이익으로 가져오게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손해를 주어야 내가 이익을 얻는 것, 그런 것 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들이 다 포함되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정의로 내가 벌어들이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정의로 내게 있는 재물들을 쓰는 건가? 사용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가?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경제적인 부분들에서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야 될 자리라는 겁니다. 그 기초에는 하나님의 재물이라는 인식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재정이, 우리에게 있는 부요함이, 내게 있는 것들이, 이 시대의 모든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재물이라는 이 가치와 개념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될 때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벌어야 하고 하나님의 의로 사용하고 써야 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 속에서 나오는 길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개인의 경제에 마찬가지요, 시대의 경제, 사회의 경제, 국가의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또 여러 시대의 여론과 시대의 흐름이, 거대한 흐름 자체가 이 하나님의 의로 행해질 수 있느냐, 경제적인 의가, 경제적인 정의가 이 시대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자리 잡힐 수 있느냐,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것은 가능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보시죠. 인구의 4분의 1이 이제는 뭐 좀 다르다 그럽니다. 기독교 자체가 되게 많이 좀 이렇게 성장세를 멈추고 줄어들고 그러다 그래서 4분의 1이 채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보통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독교 인구 4분의 1, 인구의 4분의 1. 자, 4분의 1이나 되는 인구가 극단적으로 말해서 저 국회의 4분의 1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경제 정의를 고민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고민한다면 이 나라가 이 꼴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부정과 부패가 글쎄요, 지금처럼 행해지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겁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고 나쁜 짓 하는 저 인간들 때문에 이 시대가 썩었어, 그런 건가요? 정말로 나는 내 개인의 경제와 내 개인의 경제관념과 재물에 대한 관점들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의로 행하려고 하는 건가? 내가 돈을 버는 건 어떤 방법으로 해도 괜찮고,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하면 비난받고 정죄받고 그런 건지, 나는 다른 사람을 욕하면서도 내 삶의 방식은 나 또한 그렇게 해가는 건지. 내로남불 요즘 뭐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는 건 그 정도는 괜찮아, 아이고 내가 이런 거야 뭐, 우리는 그러고 있는 거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기근들, 경제적인 압박들, 문제들은요, 우리의 의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재앙과 재난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아낸 삶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지금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할 바는 결국은 이 원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경제에, 나의 경제에, 우리 가정의 경제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이 있는지,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인정이 있는 건지, 그 방법으로 우리는 이 시대의 부패와 이 시대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문제들, 그것들에 대해 우리는 대응하며 싸워가며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나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경제가, 여러분의 돈에 대한 관념이, 여러분의 재정에 대한 삶이 여러분부터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의 자리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가며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인 같이 봅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을 탄자가 나옵니다. 이 청황색은 그냥 쉽게 시체의 색깔, 그냥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시체의 색, 푸르스름한 이렇게 시신의 색깔, 그런 색깔들. 그리고 그 이름이 사망이라는 이름의 말탄자가 나옵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음부는 지옥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히브리 전통에서 죽은 자가 가는 곳이라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개념일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존재가 지금 넷째 인을 떼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게 땅 4분의 1의 권세가 주어졌답니다. 모든 걸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는 아닌 거고, 그나마도 주님께서 제한을 두고 허용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펼쳐지는데 8절 끝에 보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랬어요. 검, 전쟁,
뭐 싸움 이런 것들이 될 거고, 흉년, 재난이나 기근이나 이런 부분들,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들, 사망. 이 사망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전염병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오히려 보는 것들이 의미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전염병 같은 것. 그리고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들. 각종 사건과 사고와 재난과 전염병과 여러 가지 모습들로 나타나는 죽음의 위협. 이게 지금 넷째인이 떼어지면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펼쳐지는 죽음, 특히 대량의 죽음, 대량의 살상, 그야말로 재난이죠. 그야말로 재앙이죠. 화이죠. 코로나19도 이 개념에서 우리가 자유롭지가 못하죠.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을까 봐잖아요. 대부분 다. 사실은 그 두려움의 근원을 보면 결국은 죽음의 위협인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짓눌리고 염려하고 두렵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걸 보면서 분노하고 그런 것들이 막 우리 깊은 곳에서부터 지금 막 혼란스럽게 뒤섞여 있는 게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사실은 모든 인생의 죽음의 위협 앞에서이지만 말세로 갈수록 이 죽음의 위협은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더 짙어지는 것 같아요. 의술이 발달하고 다양한 기술이 발달하고 편리함이 발달하고 그래서 더 자유로워질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전 시대의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죽음의 위협에 더 어쩌면 민감한 것도 같아요. 초연하게 죽음을 대하던 오히려 그런 시대의 그런 이들보다도 이 시대는 어쩌면 더 민감하고 더 예민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불안해하고 그런 것들이 이 시대의 모습들은 아닌가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할 건가? 보통의 방식은 이 위협이 지나가기만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이 위협을 피하는 것에만 관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우리가 보셔야 할 것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우리의 불의,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우리의 불의함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들과 새롭게 되어야 할 모습들에 대한 고민과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의 이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살아내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고민되며 나타내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죽음의 위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들을 내가 멈추어 서고 두려움 때문에 그냥 덮어버리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 이 계시록이 쓰여지고 있는 이 당시에 이 성도들의 모습이 그거잖아요. 죽음의 위협 앞에 서 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과는 좀 또 다른 죽음의 위협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죽음의 위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위협 앞에서 그들이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으로 가득한 그 힘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최선을 살아내는 당당함과 힘과 용기와 권세들을 일으키고 나타나게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 당당함과 그 자유함과 그 은혜와 힘으로 나아가는 권세와 힘이 우리 모두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죽음의 위협, 여러 다양한 상황들의 위협 앞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하실 것은 그 모든 것이 주님이 두신 제한과 한계 안에 머무른다는 겁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 주님이 이렇게 선을 그어 놓으신 한계 안에서 나타나는 자리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한 구절만 더 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길들도 내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들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향도 보게 하시고 그 길들로 인도해 가시는 이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랍니다. 오늘 그 주님이 두시는 한계와 그 선과 우리를 향하신 인도하심,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날마다 이 상황과 싸워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용기의 이유가 되고 담대함의 이유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